할렐루야. 2020년 12월 13일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을 찾으시고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2020년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 재미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집콕하라고 합니다. 되도록 사람들도 만나지 말고 외부도 나가지 말고 집에서만 콕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집콕하면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겠죠. 그런데 집콕하면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있어요? 재미없습니다. 요즘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재미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새로운 곳을 찾아서 좋은 경치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여행을 한다거나 또한 해외여행을 하는 재미, 또 맛집을 찾아서 맛난 음식을 먹는 재미, 커피향을 즐기며 또한 멋지거나 예쁜 카페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수다 떠는 재미, 이런 재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함께들 모여서 마음껏 목청껏 찬송하는 재미, 성경 공부를 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막 가슴 뛰며 그렇게 너무 그 주님의 사랑하심을 느끼는 그런 재미, 또 이런 재미도 있죠. 통성 기도를 쫙 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재미, 이런 재미들, 이러한 모든 우리들의 재미를 코로나19가 빼앗아버렸어요.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그저 예배도 무슨 예배로 드리라고 그래요? 비대면 예배. 비대면이 뭐예요? 서로 얼굴 쳐다보지 말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겁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또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고 이야기하지도 말고 그저 혼자서만 지내고 그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살라고 하니 얼마나 재미있어. 그럼 무엇인가 우리는 재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재미를 찾을까? 이게 고민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 만나지 말고 콕 하고 살라고 하니 도통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장사하는 사람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장사 안 된다고 문 닫아야 된다고 그러면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신앙인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더더욱 말씀이 재미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교회가 재미없다고 하죠.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어렵고 교회가 재미없다고들 이야기들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을 꺼리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고 우리도 그 되갚아야 되죠. 원수 갚아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고 그렇게 하는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라는 거예요. 즉 거꾸로 살아라. 세상과는 다르게 거꾸로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아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짓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우리도 저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곤란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험담하고 하는 그들을 우리가 축복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욕하고 대항해 싸우고 저주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거꾸로 살아라. 축복하라. 그래서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아멘 했어요. 여러분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해놓고 그대로 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어때요?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성경의 역할입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반발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산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박해하는 자에게 저주를 퍼부어 적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퍼부은 그 저주대로 저주받았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야, 좋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네!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이 저렇게 그냥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야 좋다! 하나님 내 편이야! 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들까요? 아닐까요? 재미있을까요? 재미있어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씁쓸하고 내 자신이 무서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 저주했는데 그 저주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기쁨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씁쓸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저주했는데 저주한 그대로 되면 또 마음이 아프고 내 자신이 미워지고 무서워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거꾸로 사는 거 재미없습니다. 두 번째, 또 신앙생활이 어렵고 재미없는 이유.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이건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지난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저희 교회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 마당에서 묶어서 기르던 개에게 처음 나온 성도의 아이가 예배 좀 나가서 장난을 치다가 물리는 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합의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피해자가 치료받았던 그 피부과에서 청구된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집을 하고 그리고 개 주인인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로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하지만 무혐의라고 그러죠.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합의가 되어서 재판도 하지 않았던 공소금 없음이라는 것으로 그 사건이 마무리되어서 그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비가 꽤 나왔어요. 그것이 억울하면 합의한 분과 다시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소송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가 법으로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도 지고 저도 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충분히 이길 만한 그런 그 상황과 정황과 증거들이 있었지만 싸우지 않고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했던 일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며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응답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라고 해. 결국 자신과 자녀가 그 대가를 받게 될 텐데 나눠서라도 내야지 뭐 라고 말하는 첫째 딸아이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을 누굴 통해서 하신 거예요? 첫째 딸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속했어요. 그렇지만 결심했습니다. 응답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손해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조금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무슨 배짱인지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 돈 어떻게 마련하지 걱정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왜 합니까? 복 받고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게들 말하죠. 예수 믿으며 복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손해를 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또 볼까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인데 뭘 먹여요? 목이만 한데 뭘 마셔요? 손해보고 하란 말은 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미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습니까? 근데 재미없단 말이에요. 이래서 재미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려워한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신앙생활이 재미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이건 바보처럼 살자. 여러분, 바보처럼 사는 삶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재미있다는 분이 별로 없는 이유는 어렵다는 거죠. 바보처럼 사는 것이. 또한 18절에 볼까요? 어떻게 성경을 쓰고 있나?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래도 흥 잘해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는 것은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시도 때도 없이 웃으면 뭐라 그래요? 너 바보야? 하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보처럼 살아라. 그럼에도 성경이 바보처럼 살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부도 부르고 세간도 부르고 또 누구도 부르고 그래서 12명의 제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했지만 그 중에서 12명만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12명을 불렀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신앙이 좋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한 명한테 배신당해서 은 30배 팔렸잖아요. 예수님의 이 행동이 똑똑한 행동이에요?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바보 같습니다. 힘없이 맥없이 붙들려 갖고 때리면 맞고 십자가에서 처량하게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했죠.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도 묵묵히 그 십자가를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갔어요. 여러분, 바보 같지 않아요? 그러면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바보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보는 뭐예요? 자기 힘으로 안 하잖아요.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힘으로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만들려면 우리는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재미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해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더 나가면 한 주일만이라도 조금 더 나가면 한 달만이라도 이 대림절 기간에 대림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을 다시 기념하며 그 예수님이 이때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경건히 주님 맞이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살아보는 것도 큰 경험과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해보며 바보처럼 사는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재미없는 삶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 그런 뿌듯함이 있어요. 결국 바보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경받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사는 그 사람을 결국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사람의 말,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기도응답 받아서 복받고 자녀가 잘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예수 믿고 복받고 살기를 잘 살기 위함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꾸로 살았고 손해보고 살았고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거꾸로 살았고 손해보고 살았고 바보처럼 살았어요. 즉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재미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꾸로 살아보았습니까? 재미없어요. 손해보고 살아보았습니까? 힘들고 재미없습니다. 바보처럼 살아보았습니까? 재미없어요. 그런데 왜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바보처럼 거꾸로 손해보며 사셨을까요? 무슨 재미가 있으셨을까요? 무슨 재미가 있었길래 예수님은 바보처럼 사셨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그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재미를 만끽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집콕할 때 제일 재미있는 것이 솔직히 뭐예요? TV 보는 거. 요즘 뭐 TV 같은 데 트로트 그 노래가 그냥 한 몇 개 나오죠. 요즘 또 재미있는 오락 프로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집콕하면 뭐예요? TV 볼 때 재미있다고 깔깔대고 웃기도 해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닌 기도하는 재미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읽는 재미까지 만들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하루가 되었다면 일주일만이라도, 이번 일주일이 되었다면 예수님 오실 그 성탄절 그때까지만이라도 거꾸로 살아보고 손해보고 살아보고 바보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의 그런 그 영적인 재미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없습니까?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씩 되새겨보면 진짜 재미는 겉에서 보이는 재미가 아니라 그 내면에서 샘솟는 그런 재미가 진짜 재미가 될 줄로
있습니다.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진짜 재미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거꾸로 살고 손해보고 살고 바보처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의 재미가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심과 재미없는 삶에서 재미있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살기를 소원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기도 제목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께 세워주신 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